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조금 여유있게 부를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고민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민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함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무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갑자기 목이 또 간질간질해서 제가 잠깐 물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회가 좋고 야 이거 너무 좋은 찬스다 라고 생각할 때에 이 기회를 누가 주신 것이다, 하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실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될 때에 오히려 우리는 평소 때 보이던 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평소 때 들리던 것도 안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콩깍지가 씌어야지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이 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기회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냉정하게 우리가 좀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야 이거 너무 좋은 기회다. 이거 너무 좋은 물건이다. 야 이거 진짜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들리던 것도 안 들리고 보이던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라고 덥석 잡았는데 막상 나중에 돌아보니 아이고 내가 왜 이걸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왜 이걸 못 봤을까?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왜 그때 나 안 말렸냐고. 주변의 사람들 말렸는데 안 말렸는데 말렸는데 왜 그때 나 안 말렸냐고. 너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들린다는 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리고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제 모압 땅에 피신해 있다가 이제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이제 유대 땅으로 잠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일라 사람들을 실컷 도와주고 나니까 이 다윗이 유대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누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군사들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온 유대 땅에서 뽑은 3,000명의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 땅에 그냥 아무나 3,000명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싸움 잘하고 진짜 전쟁 잘하고 날렵하고 무기 잘 다루고 여러분 이런 사람 몇 명을 모아서
3,000명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정예군이라고 그러죠. 정예군을 3,000명을 모아서 이제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아니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제 유대 땅을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잡는 것을 잠깐 뒤로 미루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또 그곳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 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이제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들려주게 되어집니다. 이 엔게디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에 보면 이제 요단강 밑에 쭉 내려오면은 좀 이렇게 파랗게 큰 바다, 꼭 호수 같은 곳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해바다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사해바다 한번 좀 가보고 싶은데 여기 가면 얼마나 이 물하고 소금의 양이 보통 바다하고는 달라가지고 너무 소금의 양이 많아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요 여기 가면 몸이 그냥 동동 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누워가지고 그 바닷속에 누워가지고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그렇게 한다는 그런 데입니다. 근데 이 바닷물이 짜니까 마실 수 있겠어요? 못 마시겠어요? 못 마시는데 이 사해바다 요 중간쯤 되는 곳에 바로 이 엔게디라는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는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염소의 샘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물이 나와요. 시원한 물도 나오고요 온천수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는 사해바다지만 물사정이 좋다 안 좋다? 물사정이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무엇이 잘 사냐면 산양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키우는 양 말고 원래 이렇게 야생 양들 있지 않습니까? 염소 같은 이런 그런 양들이요. 거의 뭐 이런 양들이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엔게디라는 그런 동네다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누가 숨어 있다?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을 또 누군가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사울이 이제 엔게디로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곳이 어디냐면 이제 그 뭡니까 3절에 보면은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엔게디 마을입니다. 근데 왜 양의 우리라고 돼 있냐면 여기서 물만 많이 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또 뭐가 많으냐면 동굴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엔게디에는 산 양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을 치는 목자들도 이 엔게디로 많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 있으니까 뭐 있겠어요? 풀 있고 먹을 거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좋으냐면 동굴들이 많으니까 양들을 그 동굴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뭘 하냐면 그 앞에다가 나무나 가시덤불이나 안 그러면 돌 같은 걸 이렇게 쌓아놓으면 자연스럽게 그게 뭐가 되는 걸까? 양의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 숨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양 키우기도 좋은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다가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엔게디까지 다 오게 된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동굴들마다 어떤 흔적이 있다. 양을 거기서 이렇게 잠시 머물게 했었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동굴 속에 누가 숨어 있었냐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그런 다윗의 수하들이 동굴 곳곳에 이제 흩어져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좀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 갑자기 사울이 바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막 후다닥 뛰어가더니 어떤 동굴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울이요, 뭘 잘못 먹었는지, 아니면 뭘 너무 잘 먹었는지, 갑자기 화장실 볼 일이 급해진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사울이 뭐 하러 갔느냐 하면은 사울이 자기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 발을 가리운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우리 좀 쉴 때에 뭘 좀 뻗고 다리 좀 뻗고 이렇게 있다 보면 또 뭐가 오고 잠이 오고 그래갖고 좀 사울이 너무 더우니까 엔게디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리 좀 뻗고
조금 쉬다 보니까 살짝 잠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거는요, 유대인들의 그런 말들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이전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이 뭐하러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보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화장실 볼일을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이죠. 저희끼리, 제 친구들끼리는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뒤를 보러 가는 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는 변사무소 같다고 그러고 하나는 소사무소 같다고 그러고. 제가 이거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변사무소 갔다 올게 하면 시간 좀 걸린다. 내 소사무소 갔다 올게 하면은 금방 올게라는 게 그런 표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뭐라고 그러느냐? 발을 가리우러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볼일을 볼 때에 바지를 내리면 자연스럽게 내린 바지 때문에 뭐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발이 가리워지는.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볼일을 보러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화장실에 가가지고 뭐 중요한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보는 겁니까? 변사무소, 소사무소 그 일 보러 가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화장실 가서 뭐 본다? 휴대폰 보고 앉아있죠. 여튼지 간에. 사울이 지금 그게 급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굴 속에 들어갔는데, 아니, 그 수많은 동굴들 중에서 사울이 골라서 들어갔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수하들과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역전이 돼버렸느냐? 사실 사울이 이렇게 이 동굴들 앞에서 그렇게 급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동굴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자기 이제 3,000명이나 되니까 한 10명씩 혹은 뭐 몇십 명씩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동굴 하나씩 들어가 봐라. 이렇게 해서 동굴을 이제 탐색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요, 아예 좀 무식한 방법은요, 동굴마다 다 몰라가지고 불을 놓으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겁니다. 들키지 않으면 살 수는 있겠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다윗이 지금 그 안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그 안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그 동굴 앞에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도간에 든 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지금 자기가 숨어 있는 동굴에 뭐 하러 들어온 거예요? 볼일 보러 들어온 겁니다. 거기가 뭔지 알고 변사무소인 줄 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볼일 보러 들어올 때에 여러 사람 같이 들어와야 돼요? 혼자 들어와야 돼요? 혼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오면은 그 안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원래 어두운 데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잘은 안 보이도 어느 정도 보여요. 어느 정도로 보였냐면 저기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다? 사울 왕이다라고 구별이 될 정도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뭐 바지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기습이라도 하면 사울 왕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하다가 그러다 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던 수하들이 다윗에게, 와, 이거 진짜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 마음대로 하거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요, 그 말씀은요, 사울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사울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고, 모압 땅에 있었던 다윗이 이제 어디 사람들, 그일랏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윗에게 붙이겠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들은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뒤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요, 그냥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도 솔깃해요, 안 솔깃해요? 솔깃하죠. 왜냐하면 얼마나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도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다윗이 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와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수하에 있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은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제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정말 잘 훈련된 그런 정예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누가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여러분 이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예. 이럴 때 아멘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조심해야 됩니다. 왜? 보이던 것도 안 보이고 들리던 것도 안 들릴 수가 있다니까요. 다윗이 실제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옷깃을 자르러 갔는데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일부러 옷깃만 자르러 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실은 사울을 뭐 하려고 했었는데 다윗이 죽이려고 했었는데 마지막 죽일 수도 있는 그 순간에 뭐만 잘라왔다는 거예요. 옷자락만 잘라왔다는 거예요. 옷깃만 잘라왔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쨌든지 간에 옷깃만 자르러 갔든지 아니면 사울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해서 갔든지 간에 뭐만 잘라 갖고 온 거예요? 옷깃만 쓱 잘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숙제를 내볼게요. 다음 주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깃 자르고 그럴 때 사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제가 이렇게 숙제를 내주는 데는 뭔가 좀 이유가 있겠죠? 이것도 언제 얘기하겠다?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여튼지 간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옷깃만 잘라 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 수하들에게도 이제 당부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전에 아주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옷자락 잘랐다는 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어쨌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는 좀 울컥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매우 후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감정이 다 같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다윗이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서러운 거예요. 자기도 사울을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다윗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다윗이 처음에는 사울 죽이려고 사울 가까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는 죽였다 안 죽였다. 죽이지 않고 뭐만 한 거예요? 옷깃만 자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살았으니까. 자기를 또 죽이려고 또 따라오니까 자기는 또 이제 고생 끝, 또 다시 고생 시작. 또 다시 고생 시작인 겁니다. 그냥 마음에 좀 울컥한 게 있죠.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내가 이 기회를 놓친 것이 진짜 이게 진짜 내가 진짜 후회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인데 이 기름 부은 자의 옷깃을 자른 것만으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6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마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되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은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할 만큼 용기가 없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용맹한 장수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거기다가 처음 그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뭐 합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뱁니다. 여러분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고 옷자락 하나 잘랐다고 마음이 찔리고 막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만감이 교차하는 겁니다. 아, 내 고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구나. 내가 조금 더 고생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이 옷자락 자른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선생님은 모두 밟지 않는다고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데 내가 이 옷자락 자른 것만 해도 이거 큰 죄 지은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찔림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가 연약하고 그가 마음이 약하고 여러분 그래서가 아니고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그가 존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또 대단한 이유가요. 다윗이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일 때 끝까지 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옷자락만 자르는 것에 멈출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 순간에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 다윗이 평소에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딱 그 상황 되면 내가 그렇게 하지. 나도 또 똑같이 그런 상황 같으면 나도 그렇게 하지. 여러분 그거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거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 지금 내가 젊으니까 젊을 때는 좀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그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신앙생활 못한 사람이 나이 들면 할 게 없을 줄 알아요? 나이 들어도 재밌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갈 때도 더 많고요. 갈 수 있는 능력도 됩니다, 나이 들면. 나도 그 상황 되면은, 참. 요셉이 보디발 부인의 유혹 그거 이렇게 뿌리친 거 그리 대단해. 나도 그 상황 되면 그 상황에서 다 뿌리치고 나올 수 있어. 여러분 그거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소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언제요? 평소에.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다윗의 신복들은 이제 다윗에게 이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거 누가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속단하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기만 할 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죠. 근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사울을 이때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다윗도 죽었을 겁니다. 사울을 이때 죽이지 않았으면 다윗도 죽었을 거예요. 왜? 병사들이 밖에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몇 명? 3,000명 기다리고 있어요. 동굴 바깥으로 다른 통하는 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은 기다리다가 왕이 안 나오면은 그들이 들어와 보겠어요? 안 들어와 보겠어요? 들어와 보겠죠. 또 사울 왕도 불러보겠죠. 대답이 없으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다윗이 그 안에서 싸운다 한들 몇 명이나 물리치겠어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사울을 죽였으면 누구도 죽는 거예요. 다윗도 죽는 겁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윗이 산 겁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그냥 이대로 살려두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울왕이 나 괴롭히는 거 안다 모른다? 아실 것이다. 그런데도 살려두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울왕을 살려두시는 것은 내가 아직 왕이 될 때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누가 왕위에 있는 것이 맞다. 사울 왕이 왕위에 있는 것이 맞다. 누구를 존중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사울 왕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내가 옷자락을 잘랐구나. 내가 잠시라도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것은 누구 앞에서 잘못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누구는 건드리지 마라. 사울 왕은 건드리지 마라. 왜? 그가 무엇을 받은 사람이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는 누구 아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당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지만 이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만 계시는 게 아니고 내일도 계십니다. 그러면 내일도 계시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진짜 잡아야 될 기회를 잡고요. 때로는 좀 놓아야 할 것들은 좀 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이게 기회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던 것도 안 보이고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리던 것도 안 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고 하나님은 내일도 계십니다. 인생의 기회는 3번 온다.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말 아닙니다. 그거 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화의 얘기예요. 그래서 기회는 뒷머리가 있다 없다. 뒷머리가 없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앞에서 딱 잡아야지 지나가고 난 뒤에 잡으려 하면 안 잡힌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만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앞으로 나와 쭉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기회는 오늘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붙잡아야 될 기회를 붙잡고 내가 놓아야 될 것들은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존중하고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살려놓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당장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을 살렸기 때문에 누구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살고 또 누구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수하들도 같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 죽고 나 죽고는 이기는 거 아닙니다. 너 죽고 나 죽고는 다 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가 그런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무섭다고. 한국 사람들 싸울 때 어떻게 싸운다고요? 너 죽고 나 죽고. 근데 이거 다 일제강점기 때 그냥 우리 민족들을 어리석게 만들려고 그분들이 막 이렇게 지어낸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같이 사는 게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장돼서 다 같이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거 어디서 가지고 오기를 너 죽고 나 죽고. 너 죽고 나 죽고는 우리가 아니고 다른 나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 죽고 나 죽고는 너도 지고 나도 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럼 언제 들리고 언제 보이느냐?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보이고 들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갑자기 화장실 볼 일이 생겨서 사울왕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될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도대체 그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만 살린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살리셨다고요? 다윗도 살리셨습니다. 오늘 내가 좀 손해본 거 여러분 그게 내가 손해본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날 살렸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른 동굴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철없는 생각 없는 다윗의 수하들이 사울왕 죽이고 나서 야 사울 죽였다 그랬겠죠.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어디를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동굴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그 볼일로 동굴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예, 하나님은 대장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배 아프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배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세요. 배 아파서 안 들어온 게 아니었다면 사울하고 대판 싸웠겠죠. 다윗이 볼일 보는 사울왕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 죽고 나 죽고가 됐겠죠. 오늘 다윗의 행동이 더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참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요, 오히려 감정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능력이 되면요, 감정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오늘 좀 설교가 확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아쉬운데. 오히려 내가 가끔씩은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힘이 좀 없는 게 다행이다. 내가 좀 힘이 좀 없는 게 다행이다. 우리가 사람이 개미만큼 힘이 좋았으면요, 개미는 자기 몸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의 힘을 낸대잖아요. 그죠? 사람이 우리 몸에 비해서 10배의 힘을 냈으면요, 아이고, 이 세상 나만 하는 게 없었을 겁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근데 사실요, 힘이 있으면 더러워서 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가진 힘을 쓰고 싶어서. 근데 다윗은 지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감정을 이겨버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겨버렸습니다. 무엇을 이겼느냐?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잠깐 뭐 놓친 것 가지고 너무 아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기회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 하나님을 존중하는 기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상황 되면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일 내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어제 계신 하나님 오늘 계신 하나님 내일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에 아쉽게 놓친 기회가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앞에 있는 이런 기회들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크게 보는 아버지는 그런 믿음이, 그런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입시 과정에 있는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또 먼 곳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노년에게까지 모두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업터 가운데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좋은 것 놓쳤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것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존중해 주신다는 것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